됐어? 어? 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대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근데 오늘 이 18절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시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아마도 셈이 장손이고 함이 둘째고 셋째가 야벳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이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사람의 자녀들은 소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함의 자녀들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죠? 셈의 자녀는 누구이고 함의 자녀는 누구이고 야벳의 자녀는 누구이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고 하면 조금 우리가 그냥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함의 자녀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가나안이 이 그 셈과 함과 야벳의 자녀들 통틀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나안의 행위가 어떠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성품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고 노아를 통하여 인류를 다시 퍼뜨리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의 세 아들과 그 다음에 그들의 며느리들 또 노아의 식구들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의 싹을 저버리려고 싹 뽑아버리려고 사실은 심판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새 인류를 노아를 통하여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후손들은 이제 죄가 없이 아주 승승장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또 누군가가 또 죄의 씨앗으로 죄의 악의 축의 뿌리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나안의 행위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가나안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함의 아들로 가나안이 지목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 가나안의 삶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가나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또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9장 22절에도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의 축으로 지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악의 축.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래서 노아가 자기가 술이 깨어나서 나타나서 다시 일어나서 살펴보니까 이 가나안의 악의 축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느냐면 함의 아들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노아가 24절에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가나안은 사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이라고 하는 이 자녀가 실상은 아버지가 술 취한 것을 보고 아버지의 수치를 사람들 앞에 드러냄으로써 어떤 무언가를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악의 축의 뿌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어떤 행위나 행동들이 성경에는 잘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을 나중에 심판하게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7족속이 나오는데 신명기 7장 1절에 가보게 되면 이들이 헷족속은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히타이트 민족.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렇게 7족속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창성할 때까지, 죄가 더 이상 관양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다 진멸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어떤 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도록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미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저주를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미 악이 창궐해서 악이 더 이상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쟁이 단순히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해서 그들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도 보게 되면 이에 이르되 노아가 술이 깨어서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혼잣말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가나안의 행위와 행태, 행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인류가 퍼뜨려지는 이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야벳 족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인데 야벳 족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족속인 함 족속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이제 10장 6절에 보시면 함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여기가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이고 눈을 좀 들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보게 되면 함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잘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몇 개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함의 아들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어찌됐건 이것이 장자순으로 아마 기록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함의 아들은 가나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함의 아들은 가나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 기록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인물들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겼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행하였던 사람들의 부류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9장 우리가 18절에만 우리가 보게 되면 함은 가나안만 낳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함의 아들은 창세기 10장 6절에 보게 되면 함의 아들은 구스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에요. 에디오피아 사람들. 구스라고 하는 민족은 바로 그 아프리카의 동부 쪽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동부에 있는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구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미츠라임이에요. 미츠라임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를 합쳐서 미스라임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 그 다음에 붓도 물론 풋이라는 민족이죠. 그 이름은 나중에 제가 잘 설명을 나중에 드리고,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은 미츠라임과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래서 구스와 미츠라임과 붓과 가나안인데, 가나안이 사실은 네 번째 나오는 아들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9장 18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이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네 번째 아들이었던 가나안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결국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원주민들을 말합니다. 이 원주민들이 결국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이 가나안 족속이 바로 누구의 후손이냐면 함의 후손들이에요. 이집트도 함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사람들도 함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도 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대 역할들을 하고 주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7절에 보게 되면 구스의 아들 나오죠. 그 다음에 13, 14절에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미스라임, 애굽에서 나온 그
이집트의 후손들이죠. 형제들이 루담, 아나밈, 르하빔, 랍두빔, 바드루심, 가슬루힘, 갑도림. 근데 가슬루힘에서 사실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탄생합니다. 블레셋. 팔레스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후손들이 얼마나 그런 죄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조상이 과연 누구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우리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바로 함의 그 죄악의 씨앗들이 점점 커지고 왕성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함의 후손들 중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넷째가 그래도 가장 악의 축에, 악을 가장 잘 번성시켰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의 후손들이라고 무조건 다 잘못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어떤 자녀들에게는 그 악의 축의 형상들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악의 자녀들이 나올 수 있고, 물론 함의 조상은 바로 노아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있어도 악의 축의 뿌리로 형성되는 가문들이 있고, 선의 축으로 형성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노아에서 발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셈의 후손들인데, 셈의 후손들로 인하여 누가 오났냐면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노아의 후손 중에 함의 자손들로부터 다 누가 오느냐면 바로 이집트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블레셋, 이런 사람들도 바로 그런 인물들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가문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도 선의 축이 있고 악의 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신앙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이런 싸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선의 축과 악의 축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사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악의 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잠재우고, 선의 축,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의 형태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 안에도 이런 두 세력 가운데 싸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하고 사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가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죄가 너를 원하나, 이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테슈카토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테슈카토라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죄의 열망이 그런 뜻입니다. 죄의 열망이. 죄의 열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열망이 우리 안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계속해서 통제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세력, 선의 축과 악의 축이 있는데 우리가 선의 축을 통하여 우리가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 되고 악의 축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의 축에는 우리가 그것을 계속 통제하고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의 후손에게서 이 선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게서 악의 축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통해서 보게 되면 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세력 간의 싸움과 다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이 악의 축에 휘둘려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나안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를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했고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은 이 악의 축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바로 셈의 후손들에 의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악의 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또한 패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9장 18절에서 나오는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누구인가? 가나안의 후손들이 왜 그렇게 당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멸절시키는가? 이런 것들이 단순한 어떤 도덕적 문제라기보다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함의 후손들이라고 다 또 악한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것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또 아버지가 선한데 그 선한 자녀들이 악한 자녀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아버지는 악한데 또 그 자녀들 가운데 선한 인물이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늘 이 두 세력 간의 싸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악의 축들을 다 통제하고 다스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왜 죽여야만 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안에 이 두 세력들 간의 싸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또 악의 축들을 다 우리가 없앰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싸움들이 우리 안에 늘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늘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싸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가 또는 우리 어머니가 지은 죄들도 우리 안에 있는 것들도 제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오늘 이 시간 할 때 특별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세계의 움직임과 전쟁들이 그냥 있는 문제들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빨리 세력들, 악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빨리 제거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오늘은 우리 아버지가 지었던 죄, 또 우리 어머니가 지었던 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었던 죄들, 우리 어머니가 지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분노가 오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의 축들이 빨리 해결되어 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과 싸우고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 우리 부모가 지었던 죄들도 회개합니다. 또 우리 안에 지금도 이 선의 축과 악의 축들이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악의 축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악의 축을 버리고 주님의 선한 축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껐어?